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보아야 할 것은 아, 이 생각의 차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나오죠. 각인, 우리 체질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고 기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걸 또 행하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땅의 것이죠.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는 결국은 이 말의 차이가 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의 말, 복음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복음화가 안 되면 율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율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늘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하게 되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돼 버리면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여인이 나오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는 이 기름을 우리 300데나리온 기름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 그래요. 노동자가 일하는 일일 품삯. 요즘에는 주 5일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52주까지
365일 중에서 52일을 빼고 거기다가 토요일 52일을 더 빼버리면 며칠 남아요? 거의 한 104일을 빼버리거든요. 이 300데나리온은 1년 품값이 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나가서 일을 해서 받은 그 품값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이걸 계산하는데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1,000 정도 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2달까지 있으니까 한 12,000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12,000달러, 1,300원 환율로 계산하면 $10,000면 얼마 되죠? 1,300만 원. $10,000면. 근데 12,000, 거기에 2,000달러가 더 올라가니까 1,500만 원 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 향유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비싼 기름을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은 돈을 계산하면 절대 부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안 되겠죠. 그런데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그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발견을 못했는데, 그래서 몰라가지고 지금 땅의 것 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이 받은 은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구원과 그 다음에 복음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300데나리온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건데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정말 너무나 이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또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의 반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개했다. 이 여자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는 걸 보면서 분개를 했어요. 아니 옆에서 박수 쳐줘도 모자를 판에 분개했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기준과 수준,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적인 게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더 우선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기준과 수준으로 볼 때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비판한 거예요. 핀잔을 준 거예요. 세상 말로 혼내킨 겁니다. 예, 이 분개했다는 얘기는 벌써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보다 뭐가 더 아까운 거예요? 그 비싼 그 향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죠? 아직도 이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아까운 그 우리 말하면 1,500만 원 이상 가는 그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에 벌써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구원받은 걸 다 어디 가 버린 거예요. 아직 편집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계산할 때는 항상 아깝다는 생각이 들수록 분하고 화가 나고 아깝고 그리고 막 세상 말로 욕이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허비했다. 허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낭비를 했다. 쓸데없는 곳에 썼다. 이건 뭐죠? 쓸데없는 곳에 썼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곳에 썼다. 그래서 헛수고했다라는 거죠. 사용했다 뭐. 예. 하여튼 쓸데없는 곳에 이게 가장 비싼 기름을 지금 네가 쓴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비싼 값이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 여기에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여기에 박수를 쳐요. 예. 누가 이렇게 뭐 이번에도 보니까 이 투르키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막 기금 보내고 성금 보내고 그러면 막 박수 쳐주잖아요. 잘했다고. 또 전쟁 난 곳에 또 우리가 또 우리가 기금을 보내면 또 그것도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래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걸 우리는 선행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제와 봉사 굉장히 잘했어요.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선행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뭘까요?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헛수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일이 뭐냐? 좋은 일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우리 이걸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바울이 나중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일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이 발견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제자들은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비싼 값에 팔아서 선행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각 차이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얘기했듯이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좋은 일이다. 근데 좋은 일에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11절에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 한번 왔다 가시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게 아닌데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좋은 일인데
내 장래를 위하여. 유일한 응답을 받은 거죠. 이걸 우리는 유일한 응답이라고. 오직의 응답이고 유일한 응답. 언제 눈이 떠지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 가치 이게 이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정말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이 그냥 가치 있는 일이 돼. 그것이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돼. 엄청난 이 축복이죠. 이 장래를 위해서 이걸 누가 준비해야 되죠? 사실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가장 비싼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제자들은 낭비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해서 정말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내 장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생각과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눈을 떠야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루시는 계획 속에 나의 것이 헌신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 좋은 일에 헌신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고 기도에 사람이 되게 돼 있고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11조 하지 말라 그래도 11조 하게 돼 있어요. 11조 누구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도 띄어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에 쓰임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서 내 11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왔다. 그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지금 세상은 복음이 희미해져 가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도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도 보니까 사업가예요. CEO인데. 근데 가만 들어보면 11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여기 이런 데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밀점일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이 비싼 걸 다 팔아가지고 오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 하라 집 팔고 뭐 땅 팔고 그러면 뭐 못할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그 힘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가장 좋은 일에 내 장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는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계속하시는 그 일에 이 여인의 헌신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여자가 행한 일. 이것을 어디마다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진짜 복음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돈으로도 어떤 금과 은과 보화가 있어도 구원받은 것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정말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일,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뭐 300데나리온 헌신했지만 여러분들 그 생명보험 들고 이런 사람 보니까 보통 뭐 1억, 뭐 2억, 비싼 사람 뭐 3억. 그 해외 나갈 때 이제 그 비행기 혹시 사고 날까봐 여행자 보험 들고 이러는데 얼마짜리를 들어야 될까요? 보니까 막 1억짜리, 3억짜리 뭐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막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직업과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설계해갖고 그걸 추천하고 그걸 들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아무 직업이 없는 백수인데 내가 5억짜리, 1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겠다, 여행자 보험을 들겠다 안 들어주더라고요. 백수한테는 그거를 허락을 안 해. 그냥 보통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한 1억짜리는 들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의 가치는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여행자 보험 3억짜리 들었다 그러면 3억의 가치가 있는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3억이 나와도 나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돈 가지고. 그러면 3억이 주어지 보험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를 다 바꾼 것보다도 더 유익한 게 목숨인데 바로 이 목숨을 살리신 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꼭 기억하라고 했느냐. 기억하고 증거하라는 그 이유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것을 헌신, 가장 본인에게 있었던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헌신해서 그리스도께 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그래서 진짜 헌신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고 하면서 그리스도 모르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좋은 일이고 상 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한 것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해야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내 것이 쓰임 받을 때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은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헤븐리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 있으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그 힘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나의 동역자가 됐다 그래요. 목을 내놨다는 얘기는 뭐죠? 목숨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생명 건 제자였어요. 그럼 목만 내놨을까요? 돈도 내놓고 다 내놨겠죠. 예. 목숨 내놓으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은 드린다 그러고 바울이 가는데 하나도 안 쓰고 막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 따라다니면서 얻어먹었을까요? 그냥 바울 사도께서 다 쓰십시오. 그동안 같이 천막 만들면서 벌은 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다녔을까요? 아니죠. 목이라도 내어놨다는 얘기는 바울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헤븐리 파워가 있는 사람 이 일에 응답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헤븐리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업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업이 같음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진짜는 그 업이 뭐에 쓰임 받죠?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쓰지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써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예요. 의식주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거죠.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가 하는 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 때문이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헤븐리 달란트가 여기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속에서 헤븐리 미션을 주시는 거죠. 헤븐리 미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뭐에 방향 맞춰져 있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헤븐리 미션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일에 대한 우리 이 결론이 좋은 일은 누구의 일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돼요. 이 좋은 일은 누가 보시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언제 보느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할 때 이게 치유가 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서 세상에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고 예배하는 일이 그래서 주일날이면 가능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고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